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에서 야곱의 팥죽 이야기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하여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람뿐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미국아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굵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한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이 부족한 정을 사용하여 하나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무엇이 중요한가요? 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에서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두고 팥죽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운명이 엇갈리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지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전국, 오늘 이 물란한 시대 가운데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에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야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아세요? 오늘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거짓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돈이지요.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노라 하고 돈을 쓰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정직하다 하고 돈을 갚지 않는다면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재물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이것은 거짓말이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은 뭐죠? 내 부모에게 돈을 드려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자녀를 사랑하니까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지요? 부모보다 자녀에게 주는 돈이 훨씬 더 많지요. 정말 부모를 공경한다면 부모에게 드리는 돈이 더 많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돈이 보여주는 것은 내 마음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보여줌의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삭과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한 배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들이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다름으로써 인생이 엇갈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동생은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잘 정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에서가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먹어야 할 팥죽 한 그릇 중요하지요. 하지만 때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사에 늘 이 팥죽이 중요시 된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이 팥죽 한 그릇 먹고 사는 것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에서가 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것에 있다면 야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야곱처럼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겠지만 에서처럼 그저 붉은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먼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서는 성경에 그 직업이 뭐라고 했죠? 사냥꾼입니다. 그것도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자, 왜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힘 있다고 사냥꾼 되지 않습니다. 대장장이도 있습니다. 농부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힘 있다고 다 사냥꾼이 되는 것 아니죠. 에서는 사냥꾼이 된 것처럼 그는 사냥해서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에서는 그 먹는 것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그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그 결과물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이 단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팥죽 한 그릇에 장자명분을 팔아넘기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라고요? 예, 현실에서 먹고 사는 것. 그 중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 중에서도 들에 나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먹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아버지 인정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에서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에서가 어려서부터 토끼 한 마리를 우연찮게 잡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것을 칭찬했겠죠. 조금 더 커서 사슴을 잡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그것을 칭찬했겠죠. 그의 보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의 특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의 어떤 소망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사냥꾼으로서 익숙한이 뭐죠? 프로페셔널. 아주 뛰어난, 잘 나가는 사냥꾼이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의 자랑이 되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가 사냥한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그 복받은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것만 봐도 이것은 단순히 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도 같이 있다고요? 이삭, 아버지 이삭의 문제도 같이 있는 거죠. 어찌됐든 자식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하고 자식이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단지 자식이 하는 그 일을 그 자체에 아버지가 칭찬을 했을 때 에서는 그것으로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자기가 먹는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았다
그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그는 사냥꾼 중에서도 익숙한 사냥꾼으로 정점을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무대는 집이 아니었어요. 그의 무대는 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에서 들 사람들의 대장이 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말하면 소위 자수성가한 사람이죠. 그것이 어떤 분야이든 자수성가했고 탑을 달리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일 수 있겠죠. 가장 강한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의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용하다는 게 뭐죠? 나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싸우고 제 손이 나대네요. 싸우고 피 흘리고 그런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의 성격은 거친 성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조용하다는 거죠.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죽이고 쫓아 사냥하면서 생명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칠고 더 능숙한 살인자, 살상자가 되는 것보다 그는 화평하게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조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장막에서 거했다고 말하고 있죠. 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나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어떤 목사님 어릴 때 이것을 게을러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게 거의 전성인 것 같아요. 조용한 사람이어서 그래요. 사람들과의 경쟁을 싫어했고, 그는 경쟁하기보다는 밖에 나서 피 흘리기보다는 집을 예쁘게 꾸미고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시간 대부분을 형은 들에서 보냈지만 그는 관심이 집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보냈던 겁니다. 그는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죠. 그는 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안 일을 어머니를 도왔기 때문에 집의 평화가 그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어머니의 기쁨이었습니다. 어머니 삶의 한 큰 내용이 되었어요. 리브가와 이삭이 알콩달콩 애틋하게 사는 장면은 잘 안 나옵니다만은 오늘 말씀 속에서는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더라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머니 리브가, 여인으로서의 리브가 큰 모험을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성취했던 그 여인, 고향을 떠나서 안정보다는 무언가를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떠나려고 했던 그 여인의 대화의 상대가 기꺼이 되어 주었던 그 야곱이 그 어머니의 사랑이었더라. 아버지는 씩씩한 에서를 좋아했더라. 극명하게 갈려지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아버지와 에서, 어머니와 야곱, 이렇게 한 집안의 두 흐름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실제 이야기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뭘 했겠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의 일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 아들 야곱과 함께하며 야곱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야곱이 사내답고 거칠고 남자답고 한 그런 행동보다는 오히려 어머니와 함께하며 집안을 돌보는 것 속에서 오히려 여인인 어머니 리브가는 그 둘째 아들이 더 마음에 들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밧줄 이야기가 시작돼요. 야곱의 이야기는 늘 사기치는 이야기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밧줄 이야기도 처음부터 야곱이 사기를 치려고
형이 피곤해서 이렇게 돌아올 때 팥죽을 쏘아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장자명분을 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제 인문학적 상식으로 볼 때 그럴 확률은 많이 적어 보입니다. 판단은 여러분 하십시오. 천국 가서 물어봐야 알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죠? 에서는 자기 자랑이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이었어요. 반면에 야곱은 자기 자랑이 뭐였을까요? 집에서 하는 일들이겠죠. 집에서 하는 일이란 게 뭔가요? 엄마의 말상대가 되어드리고 집안일을 돌봐드리고 도와드리는 것 아닙니까? 화평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 요리를 했겠어요? 하지 못했겠어요? 당연히 요리를 했죠. 야곱은 오늘 바로 그 요리를 했던 겁니다.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평상시 하던 대로, 평상시 도와드린 대로 오늘은 별미를 팥죽을 마련해서 고기 육류보다는 육류는 아버지가 좋아하고 별미를 좋아하는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엄마, 오늘 팥죽 한번 먹어볼래? 이런 남자 아세요? 아줌마의 향기가 나는 남자. 내가 팥죽 사줄까? 나 팥죽 사왔어. 팥을 샀어. 어디 가서 샀어? 있더라고. 그리고는 팥죽을 맛있게 썼는데 마침 형이 왔을 뿐이에요. 사냥을 못하고 피곤해서 왔을 뿐이에요. 여러분, 사냥꾼의 습성을 아세요? 여러분, 제게 등산을 잘 하는 어떤 지인이 있었는데요. 술을 엄청 좋아해요. PC방을요, 삼성전자 그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해서 PC방을 차려놓고 PC방 기기 한 대가, 컴퓨터 한 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금액이. 그거를 50대나 들여놓고 100대인지 50대인지 들여놓고요, 그 사람 하시는 일이 뭔가 하니까 산에 가는 거예요. 산에 가서 친구들하고 한 7, 8명 가는 모양이에요. 산삼도 캐와요. 더덕도 캐요. 온갖 약초를 다 캡니다. 그릇에 그 물도 채취해오고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고 저거 하고는 내려와서는 그 산 밑에 있는 식당에 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식당 주인하고 친해요. 그래서 석쇠를 펴놓고 더덕을 참기름과 고추장에 맛있게 버물려서 굽어가지고 현장에서 쇠주 한잔 착 하면서 피로를 풀고 돌아지며 그런 각종 야채를 안주 삼아 먹고 그렇게 돌아와요. 그게 그 사람의 낙이에요. 여러분, 사냥하는 사람은요, 그 잡았는 그 사슴의 목을 따고요, 그 피를 마시고요, 그 맛있는 고기를 끄집어내 가지고요, 불에 굽어서 먹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활력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갖다 팔겠죠. 마찬가지로 에서가 만약에 고기를 잡았다면은 피곤하거나 그렇게 지쳐서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날따라 고기를 사냥을 못한 것이지요.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알고 팥죽을 썼겠어요? 자,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드리기를 좋아하고 어머니와 말상대기를 해드리기를 기뻐하고, 에서는 아버지의 기쁨인 것처럼 야곱은 자기가 어머니의 기쁨인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다행히 야곱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그 별미가 팥죽인 것을 알고 팥죽을 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모든 이야기는 인문학적으로 훨씬 더 억지스럽지 않고 사기치려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사기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다. 에서는 자기 잘하는 거 했고 야곱은 자기 잘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성경 그 본문까지가 그거 이야기잖아요.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했다,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은 그래서 에서는 그래서 사냥하러 갔다, 에서는 그래서 집에서 팥죽 쓰고 있었다. 훨씬 자연스럽죠? 예. 자,
자, 그런데 형이 온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집에서 가는 것이 그의 주 삶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일이 발달했을 뿐이고 그 중에 요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냥 후에 자신의 일에서 실패한 에서가 피곤하여 그것을 달라고 한 것이죠. 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이게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집안 내용이 극명하게 갈려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에서, 엄마는 야곱 이러면서 알게 모르게 알력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야곱은 에서와 엄마 뱃속에부터 싸우는 사이예요. 경쟁심이 심하단 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형이 인정받는 그 가치만큼이나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그 가치만큼이나 엄마에게 인정받는 내 가치도 어떻다? 예, 중요하다. 자, 이 정말 가정교육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가정학이라는 게 없는 그 당시 시대에 엄마 아빠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자기 좋은 대로 편애를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물론 야곱과 리브가의 문제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문제입니다만은 그 현실은 누구의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에서와 야곱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경쟁심이 안 그래도 이렇게 치열한 이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자기를 어쩌면 경멸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말은 없지만 사내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놀렸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팥죽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문제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사기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기보다는 자존심이었어요. 에서는 남자로서의 아버지의 자랑, 내 장자 이런 자랑이었고 야곱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에서에게 있어서는 그 가치가 적었기 때문에 늘 그는 차남인 것도 불만스러웠지만 자기의 소중하게 여겨지는 어머니가 인정해주는 그 가치가 형편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남자가 꼭 사냥만 잘하는 것이 고기만 갖다 툭 던져주면 돈만 벌어도 툭 던져주면 할 일 다 하는 건가? 먹자, 아는, 자자 이러면 다한다? 엄마의 눈물은 여자의 눈물은 여자의 수고는 생각도 안 하고 이게 남자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이게 사내답다고 생각 안 해. 나는 대단하게 굵게 짧게 살지는 않아도 길게 가늘게 내 아내와 내 엄마와 함께 오손도손 가정에서의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을 나는 가치 있게 생각해. 야곱은 그렇게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팥죽 달라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나한테 팥죽 달라고? 그래? 그러면 그 달란 장작 명분 나한테 줘봐. 그런 거예요. 에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장자라서 장자인가요? 니는 장자 명분 줘도 사냥 못해. 사냥은 나 같은 육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나 같은 용맹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남과 경쟁하기를 좋아하고 목숨을 걸고 야생에서 들에서 그 거친 맹수와 함께 싸워 이길 만한 그런 담력이 남자인 거야. 우리 아버지도 들의 사람들도 나를 다 인정해. 내가 장자 준다고 될 줄 알아? 그러면 대수롭지 않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 이름이 중요한 건가? 이러고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고 그들의 운명을 갈라버립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초가 되어버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세상의 대적자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궁금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조금 궁금한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왜 갑자기 장자가 등장을 했을까? 장자가 뭐지? 지금까지 장자 이야기 있었어요? 없었죠. 갑자기 이런 겁니다. 그렇죠? 갑자기 이런 거예요. 뭐야, 이 장자가 뭔데? 장자 사상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등장했는데 왜 장자에 대해서 갑자기 야곱은 이렇게 꿈을 꾸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그 원인을 찾았듯이 이 이야기도 일상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리브가의 영향일 가능성이 커요. 엄마와 함께 아마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들의 가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우리 가문이 어떻게 해서 셋의 족속에서부터 있었는지, 셋은 누구고 또 노아는 누구고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면서 가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야곱은 장자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했고, 두 번째, 이 장자에 대한 생각은 아버지의 영향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보세요. 장자에게 축복해야 될까요? 차자에게 축복해야 될까요? 이거 누구 생각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누구 생각입니까? 그렇죠.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삭이 장자인 자기 아들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사냥해서, 그리고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면 야곱에게도 이야기해줘. 야, 너 내가 갈 때가 다 됐으니까 넌 팥죽 같은 별미를 만들어 와라. 너에게도 축복하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삭의 생각이 뭡니까? 장자에게 축복을 하고 나면 그것이 맞든지 틀렸든지 둘째에게는 할 축복이 없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으로 통해서 가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대화 가운데 많이 들었을 가능성이 크고, 둘째는 아버지의 영향이다. 이 장자라는 것이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하는 내용은 없지만 아버지의 태도를 볼 때 아마 그런 그 장자와 차자에 대한 다른 가치관을 부여하는 것이 이삭에게 분명히 보였고, 그래서 야곱은 더욱 장자가 되기를 원했을 것이다. 이렇게 일상적인 것에서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말입니다. 왜 야곱은 장자를 사모했을까? 왜 장자를 사모했을까? 바로 그 장자가 받는 유업, 그 가문을 잇는 유업, 이걸 사모한 거죠. 지금 그들이 사는 땅은 어느 땅입니까?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그 아브라함이 주셨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내려오었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언약의 대상자가 그렇기 때문에 장자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고 장자를 사모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 야곱이 깨달아요.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었다. 그러고는 자기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장자와 차자를 바꾸고 축복해버립니다.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장자 차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할렐루야. 자, 인문학적으로 이거 맞는 얘기죠? 예.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면 그거는 과학이 낙과 기억자는 틀리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인문학과 상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의 이 태도를 볼 때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장자와 하나님과의 언약, 이 어떤 그 명분, 정말 거룩한 명분,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 이거에 대한 사모함이 뭐에게는 있었다? 야곱에게는 있었고, 에서에게는 그것 대신에 뭐가 있었다?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나를 유지시켜주는 현실의 필요, 이것이 중요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가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죠? 많죠. 직업도 있고, 또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사는가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윤리, 정의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뭐 다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나누면은 일로 나누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상일, 하나는 하나님일.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여러분, 세상 일과 하나님 일로 나누어지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세상과 하나님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택은 결국 하나님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야곱과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세상 일, 하나님의 장자라는 명분보다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그래서 다시 나가서 사냥할 힘을 얻게 되는 것, 오늘을 사는 것, 이거에 중요성을 둔 에서라면 야곱은 오늘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지만,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유업의 명분을 갖게 되는 장자를 사는 일이라면 나를 무시했던 형에게 기꺼이 이것을 내놓겠다 하는 것이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본문의 밧죽 사건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좀 보이십니까? 그래요. 오늘 현실을 살기 위해서 내가 수치스럽게 여기고 가볍게 처리했던 그 팥죽도 장자의 명분을 버리면서까지 취하는 모습이 에서의 모습이었다면, 나를 무시한 자에게까지라도 내가 사모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에게라도 그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죠. 결국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어느 것을 사랑하느냐가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지요. 여기에서 신자의 가문, 곧 에서와 야곱, 오늘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은 에서와 야곱으로 나뉜다. 오늘 하루를 살아남는 일이냐, 아니면 내 생명을 내어줘서라도 기꺼이 신앙을 지키는 일이냐, 이걸로 나뉜다는 거. 그런 교회, 그렇지 못한 교회, 그런 성도, 그렇지 못한 성도로 분명히 나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세상이 있든지 하나님이 있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여러분,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세상이 중요하죠. 나라가 중요하죠. 직업이 중요하죠. 직장을 다녀야 교회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직업을, 사람들의 눈길을, 내 나름의 정의감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조롱하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을 중요시 여기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일상을 살아왔지만 오늘 이 순간 우연히 팥죽을 쓰던 그때에, 우연히 산행을 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갔던 그때에 인생을 가르는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오늘 하루하루를 살던 우리의 삶의 어느 날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을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사람들은 한 4가지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 당원입니다. 헤롯 당원이란 무엇인가? 그 나라의 대통령, 그 나라의 왕이 헤롯이었어요.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에서의 후손인 거죠. 예수님은 야곱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의 후손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에돔의 후손 헤롯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했는데 지금 이 예수님의 소원이 뭐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이 잘못된 것을 바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 당은 그렇지 않았어요. 헤롯 당원은 그런 헤롯의 어떤 그 통치를 인정하면서 국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지지하는 것이죠. 이 나라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형태를 유지하고 전통을 중요시 여긴 거예요. 헤롯이 왕이건 뭐건 간에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헤롯을 왕으로 주었고 우리는 끊임없이 전통을 해 나가야 된다. 그 아래에 제사장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래에.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제도가, 이 존속이 국가의 아래에서 이 국가가 유지되는 이 전통 속에서 충성하고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거하기를 기뻐했던 사람. 그 사람들을 헤롯 땅이라고 합니다. 에돔의 후예가 왕이라도 괜찮다.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원수 아니다. 충성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바보로서 이걸 두고 있느냐?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헤롯 아래에서 제사장들 자신이 하는 그 제사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그 일 자체의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죠. 얼마 다른 해석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이 교회라는 이 제도의 존속을 국가의 인정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면 교회고 국가가 인정하면 교회고 국가가 허락하면 되는 것이고 국가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국가 안에서 교회의 존속과 존재 이유와 제도들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헤롯 당입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죄송해요. 두 번째, 그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제사장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존중받는 사내들이면서 또 부자이면서 그런 가운데 자기들이 세상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할 뿐 너희에게는 그 준수하는
제사라는 율법을 준수하는 그 행동만이 있을 뿐 그 행동에 대한 참 의미와 이해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없지 않느냐라면서 개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개혁파였습니다. 개혁파. 그래서 의미 없이 그저 누구 밑에서라도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된다. 그러면서 실제는 자기들이 배불리고 있는 그 어떤 것들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한 그것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려면 이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행위만 있으면 된다 말하는 너희들보다는 우리는 그런 것을 거부하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의미와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도 생각하면서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들의 개혁은 국가에 대한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현실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개혁이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오늘 현실 교회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것에 대해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겠죠. 현실의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너무 고디적이다? 민주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죠. 너무 교회가 폐쇄기적이다? 열린 예배를 만들어야 되겠죠. 너무나 자기들 중심적인 딱딱한 찬송가와 그런 교회다? 문화적인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교회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의미가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실천을 하는 것, 곧 세상에 나가서 고아와 가부를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화내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은 이 제사장 헤롯 당들 무리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매국노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섬기는 것 아니냐? 하나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고 로마의 앞잡이가 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바른 나라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침묵하면 안 된다. 싸워야 된다. 칼을 품어라. 일어나라. 암살을 하자. 이것이 바로 열심당이에요. 그래가지고요 로마 편에 있는 앞잡이들부터 암살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와 싸우고 헤롯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누가 헤롯 땅인지 몰라요. 오늘날 이 코로나 전국에서 이 헤롯 땅이 이 세상 정부와 싸우는 사람들일까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상당히 좀 고민하실 분들도 계시지 싶어서 제가 말을 함부로 못하겠네요. 아무튼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당장 정의를 위해서 일어나서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냐. 잘못된 것을 두고 아무리 너가 제사해 봐라. 이런 환경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너가 교리를 아무리 뜯어 고쳐봐라. 소용없다. 세상은 누군가 희생해야 된다. 내가 한다. 그리고 아까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헤롯 땅이에요. 오늘 이 코로나 전국에
잘못된 목사들을 고발합니다. 잘못된 종교인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 행동하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의롭고 선한 방법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고 그들은 헤롯당이라고 불렸어요. 이게 세 번째 사람입니다. 오늘날 모습과 비교해 보세요. 오늘날 네 번째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바로 SNF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런 거 싫은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있으란다. 떠난 거예요. 어디로요? 들로 갔죠. 후에는 그것을 카타콤이라고도 하고요. 세례 요한도 이 SNF파 사람이었어요. 들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경작하면서 맥두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아주 공고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싸움 없이 거룩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긴 하겠지만 교회를 떠나서 홀로 기도원과 또 산을 찾으면서 개인적인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들. 이 교회도 틀렸다. 저 교회도 틀렸다. 이 교회 목사도 틀렸다. 저 목사도 틀렸다. 나라와 싸우는 것도 싫다. 옳고 그르고 논쟁하는 것도 싫다. 나는 그만 내 기도나 할란다. 내 집에서 나 혼자 믿을란다.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들, 바로 SNF파 사랑하는 성도들. 역사는 항상 우리의 뭐라고요? 선생님입니다. 그렇죠? 해 아래 새 일이 없다.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의 신앙의 방식은 이미 과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성경은 누가 옳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옳다고 말하는 사람 있나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너도 하나님 백성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네가 오른 그것으로는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뭘 회개하라는 걸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형식적인 틀을 지키고자 그 토례를 쓰고, 어떤 사람은 교리를 개혁하고자 그렇게 쓰고, 어떤 사람은 이 형식을 바르게 바꾸자고 그렇게 애를 쓰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건 나는 거친 건 싫고 내 신앙 내가 지키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뭘 회개하죠?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뭘 회개해야 됩니까? 예? 뭘 회개해야 되죠? 네?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죠. 뭐죠? 율법 아래에서 여전히 나의 의로 선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손으로가 아니라 여전히 방관하거나 피하거나, 그 주체가 뭐라고요? 나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고 살라 하면 살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신앙을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들. 따라하십시오. 자기 신앙을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들 회개하시오. 내 멋대로 교회를 결정하고 내 멋대로 정의를 판단하고 내 멋대로 죽으면 안 되고 살아야만 됩니까? 사는 게 정의라면 죽는 것도 정의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잘 되기만 하고 잘 못 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어떤 것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푸른 초장이든지 시냇물가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어떤 곳이라든지 만족할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음침한 골짜기는 안 되고 푸른 초장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신앙을 결정하는 사람이다. 이걸 회개하는 것. 너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실 구원을 바라보고 오늘 나를 신뢰하지 말고 내가 가는 길에 대한 논리, 내 이해를 신뢰하지 말고 오늘 내 삶의 모습을 신뢰하지 말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은혜 안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삶으로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로 싸우셨어요. 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칼을 집어넣어라! 내가 이 로마의 12영이나 더 되는 하나님의 전문 전사를 불러서 망하게 할 수 있는 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진리로 싸우셨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싸워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게 유혹하고 세상에 먹는 것, 돌이 떡 변하게 했듯이 또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 세상의 부귀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악한 영들과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셨어요. 오늘 우리는 진리와 싸우면서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데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길을 자기의 희생을 통해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의 많은 성도들은 희생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에서 비난받기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에서 내 믿음을 나타내기를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유튜브로 지금 우리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지금 청취하고 계시고 중간에 또 다른 분도 들어오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방송 예배 아주 그럴싸하죠? 우리는 이것을 그냥 구실 삼아 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방송 예배를 하지만 아주 그럴싸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집에서 세상과 함께 편의되어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내 말이 틀렸다는 용서가 아니라 마음을 상하게 해서 죄송하단 말이에요.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세상과 한편이 되어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에게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네 남목사 교회에서 나온 우리 교회 와라 이러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오후 예배를 잠시 안 한다 할 때 그 권사님하고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됩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예배를 그래도 20%라도 하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위기의식이 느껴지잖아요. 성도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오후 예배 좀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구실 삼아. 목사님, 위험합니다. 그렇더라고요. 포기하면 안 된다 하시던 분들이 드리자고 하니까 이젠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의 마음은요, 내가 하나님 찾고 싶어서 여기 찾아왔다, 그거는 맨날 오니까 자기가 합리화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기 싫었잖아요. 오기 싫었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전 날마다 이야기합니다. 가기 싫어요. 새벽기도 싫어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싫어요. 근데 하나님 날 사랑하셨으니 억지로라도 하고 싶어요. 내 육체는 하기 싫어요.
없는 것 같은데 양심이 미안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라도 이것 말고는 내가 해드릴 게 없는데 하나님 나갑니다. 이런 나밖에 없음을 용서하십시오. 그러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은혜였던 거예요. 이거 안 지켜주고 한 달째 없으니까 아예 목사도 뭐 4주에 한 번씩만 나가서 예배 인도하면 되지 뭐. 새벽기도 뭐 수요기도 금요일 성경이 없는 건데 뭐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안 변하겠어요? 그렇게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결정에 있어서 가른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느냐 사람을 위하느냐, 세상을 위하느냐 하나님을 위하느냐 했어요. 세상 편에 대해서 사실은 쉬고 싶었고 사실은 사람들 눈이 두려웠던, 사람들 눈밖에 나기 싫었던 그 세상, 그 사람 내가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찬성을 했고, 어떤 사람은 괴로워도 욕을 먹어도 힘들어도 슬퍼도 내가 하나님을 중요시 한다면 어찌 그럴 수 있으리. 하나님을 선택했던 거죠. 바로 오늘날 팥죽은 고르라요. 오늘 우리는 에서와 야곱인 것. 누군가는 팔고 있고 누군가는 기꺼이 내가 소중히 여기 갖고 있던 것을 내가 줄 겁니다. 한쪽에서는 벌금을 내면서라도 예배하겠다. 적어도 이런 핍박 때문이라면 나는 예배를 포기하지 못한다.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죠. 온 나라가 수도한다. 그럼 앞장서서 한다. 그것은 하나님 뜻이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만 표적 삼아하는 것은 물러설 수 없다. 누구를 위해 물러서는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세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야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에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힘들게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오늘 우리가 야곱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 이 100년의 세월에 교인이 몇 명인데 14만 4천 명입니까? 미국 교인, 아니 저 필리핀 교인만 해도 14만 4천 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만큼 참 믿음이 드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세대만 그런데 지난 2000년, 아니 그 이상 4000년의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남은 그루터기라고 말하십니다. 다 떠나가고 다 세상과 타협하고 다 처음엔 같이 시작했다가 시들해져 버리고 하나님, 찌꺼기 같은 나만 남았고 찌꺼기 같은 우리만 남았습니다.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성질도 못됐고, 그렇지만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바라본데 우리 사랑하는 인한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14만 4천 명에 남겨 주시옵소서. 많이 알지 못해도 오직 내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몸으로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